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에게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 엄마개와 아기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개가 그리고 아기개와 함께 모래사장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개가 걷는 모습을 보니 자꾸 옆으로 삐뚤빼뚤 걷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개는 답답해서 아기개를 세워놓고 야단쳤습니다. 얘야, 도대체 왜 그렇게 옆으로 삐딱하게 걷는 거니? 똑바로 앞으로 반드시 걸어가라. 그러자 아기개는 억울한 듯 이렇게 쳐다보며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가 먼저 똑바로 걷는 모습을 보여주면 따라 할게요. 아기개의 말에 엄마개는 자신만만하게 시범을 보입니다. 하지만 엄마개 역시 아무리 힘을 주고 용을 써도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남보다 조금 더 안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조건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먼저 입을 열어 가르치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는 초신자들을 가르치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지적하며 쏟아내는 가르침은 아무 영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청산유수처럼 말을 참 잘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무조건적 사랑을 외칩니다. 기도할 때 보면요, 하늘의 천사도 감당할 만큼 성경을 줄줄 외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는요, 복음의 능력이 자신의 행함으로 전혀 증명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삽니다. 내 주장이 강하고 맞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포장하지만 속은 자기의가 강해 자기가 주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입술을 전하는 복음과 삶은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밟혀질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인 최대 지도자였던 베드로도요,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를 보고 있던 바울은요, 이를 매섭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건에 대한 내용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행함에 대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잘 은혜롭게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핍박을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세운 최초의 전초기지, 선교의 복음 기지가 되었습니다.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차별 없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교제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지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영적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그 당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또 이방인 성도들과 자연스럽게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며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때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보낸 몇몇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예고 없이 식사 장소에 들이닥친 겁니다. 당시 베드로는요,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랍니다. 부끄러운 듯 뒷걸음치면서 그 식탁 자리를 박차고 나아갑니다. 교회의 지도자이며 존경받던 베드로 사도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당시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또 율법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구약의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예법, 특히 음식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정결한 짐승이라서 먹었지만 돼지 같은 부정한 짐승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방인들과 한 상에서 밥 먹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율법의 저주가 풀려났기에 참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음식 먹는, 또 교제하는, 식사하는 그 모든 것들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율법의 문제로 열렸던 예루살렘 총회에서 당당하게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먹고 교제하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된 문제, 지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의 냉랭한 얼굴을 보자 겁에 벌컥 질려버린 겁니다. 자신이 이방인들과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비난하여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면 흉흉한 소문이 돌 것이다. 그럼 그때 나는 어떻게 되지? 내 체면이 무엇이 되지? 하며 염려가 컸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복음의 진리를 압도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그 비겁한 회피가 안타깝게도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거짓과 유선의 전염성이 얼마나 큰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위선, 외식을 따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물들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본문의 외식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해석해 보면요, 영국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속으로는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 문제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잘 보이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척 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이렇게 외식하고 있습니다.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있던 안디옥 교회에 다른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그 모습을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슬슬 눈치를 보며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심지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도요, 그 식사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방인 성도들이 식탁에 홀로 남은 겁니다. 이방인 성도들만 함께 식사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 누군가의 초대를 받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거 뭐지? 나는 뭐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방인 성도들이 받았을 상처와 배신감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저들과 동등해질 수 없구나. 저들이 구별해 놓은 음식법에 따라 먹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방인 성도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복음의 본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도 바울은요,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베드로를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서열이나 이력으로 따지면요, 바울은 베드로에게 비교가 안 됩니다. 아주 낮은 사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이 훼손되는 것 앞에서는요,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단호하게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오늘 본문 14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의 책망은요, 비수처럼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당신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음식법과 율법의 짐이 다 없어진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이방인과 자유롭게 식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이 오니 왜 갑자기 율법을 잘 지키는 척, 거룩한 척 가면을 쓰셨습니까? 당신의 유선적인 행동이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강요하는 최악의 행태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요, 베드로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입술로는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말없이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식사의 자리를 피하는 행동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행동 이면에 있는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이 곧 누군가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요, 부모가 말을 하고 훈계하는 것에 따라 자랍니까? 아닙니다. 자녀는요,
부모가 보여주는 행동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입으로는 거짓말하면 안 돼, 주일 성수해라, 말씀 읽어라 수백 번 잔소리해도요, 자녀들은 듣지 않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부모가 원치 않는 전화가 집으로 왔습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부모 없다고 해라. 여러분, 그때 자녀들은 거짓말을 배웁니다. 또 위기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염려하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오늘 바울이 베드로에게 했던 질책은요, 시대를 뛰어넘은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르치는 자의 권위나 입술로 하는 지식적인 말에는요,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나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부터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르침보다 삶으로 먼저 살아내는 것의 중요성은요,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삶으로 실천하며 가르치셨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 삶의 모델 아닙니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사도행전의 첫 문을 열면서 1장 1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랍비라 생각합니다. 가르치시는 분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받은 누가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행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행하시고 난 후에 가르치신 분이라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낮아져라, 서로 섬겨라, 입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진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무릎 꿇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닦이셨습니다. 먼저 씻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그래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온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직접 행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학사 에스라를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영적으로 처참히 무너져 있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 대부흥을 주도합니다. 그때 에스라의 마음속에 품었던 거룩한 삶의 결단에 대해서 에스라서 7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연구하고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가르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에스라는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요, 뼈를 깎는 아픔으로 삶에서 먼저 지키도록 노력했습니다. 이후에 나서 자기가 진리를 지키며 그대로 행했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성경 지식이나 신앙생활이나 말씀 연구가 내 삶의 철저한 순종과 행함이라는 그 죄에 걸러낼 때 우리의 가르침은요, 능력이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내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살아갈 때 성경은 더 이상 종이 위에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명수가 되어 흘러가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 안에서 우리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한편은요, 거룩한 부담감과 찔림이 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에스라처럼 먼저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지켜낼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해 보면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완벽하고 거룩한 말씀대로 100%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위대한 사도 베드로조차 사람의 시선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때론 베드로처럼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 외식할 때 있습니다. 확실한 진리를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뒤로 물러서서 유선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됐다, 내가 이제는 온전히 섰다, 이만큼이면 된다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여지없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결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움을 바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다 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해버리거나 적당한 외식에 가면 뒤에 숨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완벽함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을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가정에서 자녀에게, 이웃에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에게 입술로 늘어놓는 100마디의 훈계와 잔소리를 이제 멈추십시오. 대신 내 손과 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종시킬 수 있도록 거룩한 영적 몸부림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인으로 추앙받는 아시스의 프란치스코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꼭 필요하다면 그때에만 말을 사용하십시오. 아주 짧은 말이지만 놀라운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밤늦게 거실에 나왔다가 차가운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다 잠든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자녀는요, 그 영혼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100번의 잔소리보다 강력한 힘이 자녀를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석구석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줍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의 땀 흘리는 모습을 볼 때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저분은 강단에서 선포된 생명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든 적용해 보려고 열심히 몸부림치구나. 이 교회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나의 진실한 뒷모습을 누군가가 보게 될 때 어떤 유창하고 화려한 설교보다 위대한 생명력을 뿜어내는 최고의 가르침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호소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로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이제 성경문을 열고
치열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다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 남을 가르치려 들고 정죄했던 나의 교만한 입술을 닫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교만한 입술을 닫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먼저 내 삶에서 묵묵히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 삶에서 묵묵히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내 삶에서 묵묵히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모두가 우리의 입술은 닫고요, 가벼운 잔소리가 아닌 내 삶의 묵직한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 이웃에서, 강화중앙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내요,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지식은 머리에 가득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유선자처럼 살았던 나의 부끄러움과 외식을 회개합니다.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낮아지고 행하셨던 예수님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남을 향하였던 교만한 가르침을 버리고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칠 때 나를 통해, 강화중앙교회를 통해 세상의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